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오게 해주셨고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남은 한 주간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려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 청을 치시고 다같이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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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반도 이제 살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면 이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머리마다 손잡아 주시옵시고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지의 기록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살 길을 좀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소리치며 더욱더 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소리 들어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 만져주시옵시며 저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모두 새롭고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외치며 나갑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뜨거운 성령의 바람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외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간절히 되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악한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선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강선 말아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외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외치며 나갑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마음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로워지고 깨끗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시며 오늘 예배를 망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아버지 한 분만 단독 홀로 주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외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외치며 간절히 외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손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 주님 지켜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항상 함께 해주시옵시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항상 함께 해주시옵시며 홀로 남께서 나가는 주님 홀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나머지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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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 통해서 나머지 주간도 우리 교우들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족하면 뭐 하면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부족하면 구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이 대전에 학교에 일이 있어서 가는 바람에 김정희 간사님이 이제 찬양회도 했는데 머리를 뒤에서 보니까 꼭 성냥 불 꺼지고 나면 까만 거죠. 뒤통수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머리 목사님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도 했대. 그래서 찬양도 하는데 머리가 뭔 상관이냐. 그래서 열심히 해라. 끝까지 열심히 찬양도 해서 고맙고. 그 짧으로 잘 어울리죠. 그죠? 참 저 우리 간사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도 머리가 잘 만들었어. 작품이야. 아주 작품이야. 두상이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갖고 놓으면 근데 좀 저겠더라고. 숱이 많아서 그런가 봐 앞에 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전에 그 연예인 그 식구가 아들만 5인 집인 연예인 아들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큰형이 군대 가니까 엄마가 엉엉 울더래요. 엉엉 울더래. 그 둘째가 가니까 조금 덜 울더래. 자기 군대 갈 때 되니까 나오지도 않더래. 자기 5째 아들이 이제 군대 갈 때 되니까 나오지도 않고 갔다 와 그러더래요. 그래 자기는 참 서운하더래 그게. 그래서 서운한 건지 익숙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 참 아들만 있는 것도 이거 참 딸만 있는 집은 이 기분은 모르겠지만 아들만 있는 집도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사모님은 저는 3명을 군대 보냈습니다. 그러길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쨌든 군대에서 1년 6개월 동안 오래 가니까 내년에 햇수로는 1년밖에 안 되니까 내년 6월 달에 나오는 건 8월 내년 8에 나오니까 금방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 8월에 금방 가지만 안에 있는 집 그 사람은 우리는 1년 6개월을 생각하지만 들어간 사람은 날수로 생각을 하니까 한참 길었지. 근데 우리 김철 장로님 군대 생활하실 때랑 상대도 안 되고 저 군대 있을 때는 상대도 안 되고 지금 있는 군대 참 그래도 군대라는 자체가 참 거시기 하죠. 그렇죠? 거시기. 자, 부족하면 구하면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썼던 이 시기에 AD 62년경
이제 기록한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가 쓴 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이 로마 제국 산 전역에 흩어져 있던 로마 제국 안에서 압박과 고난을 당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지 못하며 살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 야고보 사도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로마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힘내라, 용기 내라, 너희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힘내라, 이런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시련, 현재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지만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들이 압제 속에 있다라고 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너희들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럴 때 시험을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시험을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연단이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그걸 잘 견디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다? 복이 있으니까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것을 위해 나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 인내하자. 끝까지 참고 견디자. 그리고 또 부족하면 구하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중심으로 보면 2절의 말씀, 1장 2절의 말씀에 이제 편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형제들은 너희가 몇 가지 시험을 만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당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누가 풀어가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풀어가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왜? 뭐가 부족하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왜 기쁘게 여기냐면 3절에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드는.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는 뭐라고요? 시련을 어떻게 온전히 시험을 뭘로 받는 것? 기쁘게 받는 것. 인내를 이 인내 결국 이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는 것,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오늘 5절에 오늘 나눈 본문에 이런 것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능력과 은혜와 힘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면? 구하면 뭐 하신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세요. 그게 힘이 들어도 그래.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에 그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라 했으니 그래, 기쁘게 여겨야지. 이게 바로 말씀의 순종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그 사람은 누구를 알게 되어진다고 그랬죠? 예수를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도온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안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하여 다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과 문제와 해결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꼭 알아가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 누구지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러죠. 저는 예수님을 다 아는데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뭐 예수님을 얼마만큼 압니까? 그러면 주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고요. 또 30세 때 십자가에서 공생하시다가 33살 때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또 50분 있다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끝. 이게 다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거 말고 또 무슨 얘기 할 게 또 있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중보하고 계세요. 끝. 근데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어마무시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부족해요? 걱정하지 말고, 모자라요? 걱정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족하면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아니라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 목사님 당연한 소리 하시네. 그래요, 맞아요. 설교는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당연한 얘기가 뭐가 되지 않으면, 당연한 얘기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믿고 내가 믿어서 내가 그 믿음이 뭐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당연한 건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안 믿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될 때 우리 삶 속에는 결국은 이 말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도는요, 저도 성도고 우리 모두가 다 성도예요. 우리가 뭐 구별해서 목사님, 뭐 장로님이, 권사님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저도 성도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해도 얼마만큼 얻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박사 무슨 박사 돼가지고 막 정말 무슨 박사 막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누구보다 몰라요. 하나님만큼 모르셔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 박사라고 하는 건 솔직히 그거는 일부분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도순복의 조영규 목사님이 초창기 때 개척하셔가지고 막 하는데 앞에 의사 선생님이 의학 박사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교회 어떻게 나와가지고 앉았는데 조영규 목사님께서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3일 만에 막아가지고 그 의사가 앉아가지고 이러더라고. 의사 입장에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래. 자꾸만 앉아가지고 뭐만 하니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저게 말이 돼?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날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 보니까 먼저 앞에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런 은혜가 왜 생길까? 이런 은혜가. 난 여기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었나? 여기 무슨 내과죠? 이루균 내과하고 원장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죠? 맞죠? 뭐 시술할 때 내시경 할 때 기도해주고 한다며요. 예, 기도해주고. 그럼 무슨 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시경할 때 안전하게 잘 되게 하시고 또 내시경 기계가 들어갔을 때 별일 없도록, 그리고 잘 환자가 어떤 어려움 없도록, 그런 기도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기술이, 자기의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누구를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요, 의학 박사, 박 박사도 결국은 수술대 앞에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네. 왜요? 결국은 메스를 가지고 칼을 들고 하지만 이 집도이가 칼을 들고 뭐하고 다 하지만 이 칼을 붙잡은 손을 붙잡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유 약박사 저 양반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냥 원래 이 외과 의사로 그냥 저렇게 명성이 뛰어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예? 정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통장 잔고 돈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몸에 두르는 것, 잘 두르고 치장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입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때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어제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우리가 이거 말씀의 핵심이 포인트가 그래요. 너희가 부족하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지혜인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구하는 자를 뭐하지 않으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꾸짖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하지 않는 사람? 구하지 않는 사람. 성경은요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는 절대로 꾸짖지 않으세요. 없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데 없다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 부끄러워서 못 구하겠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안드레가 빌립은 제껴놓고 안드레가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갖고 와가지고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안드레가 잘한 거예요. 뭘 잘했느냐?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찾아온 건 잘한 거 잘못한 거예요. 말씀에 잘한 거 순종한 거예요. 빌립은 찾아올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찾아와도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안드레가 참 아쉬웠던 게 뒷머리예요. 그러나 제가 늘 강조했죠. 이 그러나라는 말을 잘 쓰라고. 그러나라는 말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는 모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등이 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어요? 맞습니다. 그 땅에 이렇게 이렇습니다. 거민도 많고 거인들도 많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등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러나라는 말을 잘 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고 어지럽고 힘들고 괴롭고 오늘 로마의 밖에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러나를 말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말을 잘 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고치셔서 건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막 그러나의 고백이 빠바바바 넘쳐날 때 근데 안드레가 뭐라 뒤에 그러나 가지고 온 것까지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묻지 않은 걸 하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되겠냐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생각에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잘 안 나타나냐,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더디 나타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거의가 말씀의 순종함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너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사람 거기서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되겠냐 물으셨습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 한 말 안 하시잖아요. 그걸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그 부족함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가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옮깁니다. 주님, 그러나가 바뀌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옮겨 놓사오니 주님, 이 많은 무리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능히 배부르게 먹이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예. 아마 그런 만약에 안드레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유, 그냥 막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그려. 네 모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은 주님께 구하면 돼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갖고 있던 빌립과 안드레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부족했죠. 믿음이 부족한 건 괜찮아요. 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믿음의 분량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안 돼. 5천 몸이 다 먹이려면 돈이 몇백 데나리온이 있어야 돼. 이 많은 거 먹일 수도 없어. 세상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의 바퀴 가운데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사람 의지하고 살려주세요. 사람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아니요. 부족함을 통해서 세상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도 좀 전에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는 보리떡이 있어야 돼요. 물고기, 사람에게 구하는, 세상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할 때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배부르게 채워주셨죠.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주간 살면서 절대로 당연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지금 내가 부족하다, 믿음이 연약해졌다, 약하다 알잖아요. 알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것 갖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연약한 걸 알면서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거 갖고 책망하시지 절대로 연약한 것 갖고 책망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하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더해 주시고 기도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댄 건 일단은 가까이 가야 되는 것처럼 주님 이제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그래서 손을 대든지 발을 대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꼭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또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뭘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맞아 6절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자, 야고보서 1장 오직 뭘로 구하래요?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래. 믿음으로 구하래요. 예, 믿음으로. 조금 더 자,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조금 더 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것.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더 의심하면 안 돼요?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예. 이 조금의 의심이 처음에는 요만큼인지 몰라도 이게 자꾸 모이면 이만큼 되는겨. 나중에 많이 모이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만큼의 의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 사람의 생각,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은요 항상 바뀌어요. 금방. 마치 뭐처럼 바뀌어요? 뭐 뒤집듯이, 그냥 뭐 부침개 뒤집듯이 그냥 사람이 요랬다 가죠. 요사부산하게 말해. 금방 밥 먹는다 갔다 금방 라면 먹는다 갔다 금방 아니 밥 먹을래. 아니 뭐 먹을래. 금방 사람의 생각은요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 바뀌는 이걸 보고 의심하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이? 바닷물결처럼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지하면 안 돼요? 생각 의지하면 안 돼요.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뭘 따라가야 돼요?
믿음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믿음대로. 예. 생각은 항상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엇으로 견디고,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8시 10분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뭘로 견뎌왔어요? 생각으로 견뎌왔나요? 안 그렇죠. 우리의 믿음으로 견딘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왔어요? 네, 할렐루야. 역시 아멘 소리 나온 거 보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그죠? 맞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이요. 정말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니까 왔지, 믿음 없었다면 오지도 못했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살다 보면 믿음이 부족해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 이때니까요. 큰 소리는 빵빵 쳐도 막상 그 상황이 되고 어려움 만나면, 그래서 사람은 그 믿음을 점검하려면 뭘 만나면 알아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고 이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큰 소리를 아무리 빵빵 쳐도 문제가 딱 만나면 언제 큰 소리 쳤는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는 빵빵 쳐놓고 어때요? 제일 먼저 도망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그런 표현이 많이 없는데 유독 베드로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때로는 모자라고 부족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갖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마음에 두셨다라고 하면, 저 믿음 없는 놈 그랬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가셔요, 안 찾아가셔요? 안 찾아가시죠.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걸 안다면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혔어요. 그리고는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날 만졌냐?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날 만졌냐?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누군가가 자기 손에 됐다는 걸 알고, 그리고 또 그 여인이 됐다는 걸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시면서 봐라, 이 여인이 지금 믿음으로 내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뭐하라? 최대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본문 갖고.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댄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했다? 바짝 좁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좁혔다라고. 일단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손을 대든 발을 대든 뭘 대든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몸에 손을 댔느냐, 이 말은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옷자락에 내 옷에 손을 대라는 말이 아니라 나랑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당신과 최대한 가까워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너희에게 능력이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은혜가 너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뭐가? 믿음이. 너의 뭐가? 믿음이. 너를 뭐 했어요? 구원하였다 하시. 자, 막 여인이 이제 막 예수님 누가 날 만든다 막 그러니까 여인이 막 무서웠어요. 아유야, 허락도 없이 만졌으니 너 혼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이미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곧 마른 것을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낀 거예요. 느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건데 마음대로 허락 없이 만진 것 때문에 다시 이것이 뭐 할까봐, 다시 원위치 될까봐 두려운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안심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걱정하지 말아요. 왜?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따라 안심하라는 말은 내가 너를 다시 혈류병 걸린 여인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을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이 정말
감사하고 사랑, 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만져서 네가 병 고치 받았으니 너는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걸 내가 허락지 않겠다는 겁니다. 허락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인생, 우리 올 한 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저렇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주님과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좁히고 주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대고 말씀에 손을 대고 기도에 손을 대고 예배에 손을 대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에 손을 댄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전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래 맞다. 주님은 절대로 난 옛날에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니 여자가 그 시절 구원도 받고 육신의 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은 뭐냐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 여인이 뭘로 해결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되는 거죠. 어쨌든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 그잖아.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뭐만 해요? 집에 앉아가지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앉아서 뭐만 해? 생각만 한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이 믿음으로 한 말 한 말 옮겨지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혔더니 어때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또 시간 지나버리면 못했네 오늘 내일 해야지 또 내일 되면 오늘도 못했네 또 그 다음날 생각만 하다가 시간 다 버려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이 생각을 뭘로 옮겨요? 믿음으로 옮겨서 주님과의 거리를 계속 좁혀나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로 저녁 예배로 막 좁혀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믿음으로 계속 주님께 조금만 더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막 무슨 냄새야 막 혈병거리는 여인한테 신경 안 쓰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난 주님 만나야 조금만 더 계속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누가 앞에 계세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서 그 여인이 몸에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느끼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강명 가족들 이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께 따라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다시는 네가 이전의 혈루병의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부족하면 어느덧 구하면 돼요.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저 믿음은 사실은 저 여인이 스스로 얻어진 믿음은 아닐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 저렇게 살아서 절대로 예전의 슬픔과 고난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우리 주님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은혜가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막 내가 믿음이 생기고 막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구하지 말고 생각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되 뭘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만약에 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리에 그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거나 그랬다면 아마 또 예전에 혈류병의 모습으로 또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안타깝게 말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졌더니 건강해진 것처럼.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우리 교우 나머지 주간 살면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때로는 살다 보면 때로는 믿음도 약해질 때 있고 식어질 때 있고 부족할 때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부족할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바짝 좁히게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누가 계세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옷을 흔들고 계시고 뭐하라고? 옷자락에 손을 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되 다시는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다시는 이전의 어려움과 고난의 슬픔에 그저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금의 기쁨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한 주간 아무쪼 힘내며 살아가시고 오늘 부족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시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어떤 지혜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 구하는 것. 부족하면 뭐 하는 것? 구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강명 가족들 모두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부족한 걸 아는 순간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부족한 것을 알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 구한 것을 뭐 해주세요? 허락해 주시고 다시는 그 어려움과 고난에 있지 않도록 허락지 않으시고 지금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번 나머지 주간도 이 희망과 소망 갖고 살아가는 복된 나머지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송가 244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요즘 이러한 것이 부족합니다. 오늘 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허락하신다 하셨으니 다시는 부족함을 통해서 있는 어려움과 슬픔 속에 있지 않게 달라고, 그런 슬픔 허락하지 않게 달라고, 또 마음 허락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님과 바짝 거리를 좁혀내는 그런 믿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잠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처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주님과의 거리를 바짝 좁혀가면서 하나님 생각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있고 또 소홀해질 때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믿음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나머지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나머지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나머지 주간 함께 하셔서 그 믿음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야고보서도 말씀처럼 오늘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것이 하늘의 지혜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챙겨주시고 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강명 가족들 모두가 그 믿음으로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쫓아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강명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꼭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받고 출발하오니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대로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조금 더 흔들림 없게 도와주시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머지 주간도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절대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절대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명가족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부족하고 연약하면 구하는 믿음의 구함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부족한 것 괜찮습니다. 모자란 것도 괜찮습니다. 단 모자란 것을 알고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받게 도와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우리 이 주간 나머지 주간 되게 도와주셔서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머지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나머지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이 수혜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 못자락에 손을 대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너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다짐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강명가족 모두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했사오니 이 믿음으로 이전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돌아가지 않도록 지금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